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찬양 드릴 시간인데요. 우리 현장 여기에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우리 집에서 드리는 모든 친구들,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찬양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예배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찬양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더 찬양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우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위에 온전히 바르게 서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더 주님 뜻대로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유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제목처럼 하나님 내가 우리 오늘 찬양하는 동안에 말씀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말씀 앞에 선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위에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길 원합니다. 말씀 위에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서 배운 대로 행하는 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친근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면 등교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를 왔다가 가지 않았다가 번갈아 가며 혼란스럽게 그렇게 공부를 했던 그런 시간들은 지나가고 어쩌면 이제는 조금 위험을 안고 함께 다시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로 생활 패턴이 바뀌어가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또 만나는 많은 주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든 만나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어린 나이지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가운데서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또 수능이 끝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꿈과 같이 지나갔던 지난 1년 주님 앞에 한번 되돌아보며 다음 또 나아갈 길을 계획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정말 주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불확실한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정말 20대를 지나 30대, 40대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 정말 이 발걸음이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이 내딛는 사회로의 첫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전하실 김은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또 강단에 서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정말 이 육신의 간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0장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딱 보면 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제 7계명이지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중고등부 이제 10대잖아요. 우리 선생님들과는 좀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우리 10대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10계명을 참 준비할 때부터. 그런데 이 마음에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 10대 친구들한테 딱 전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게 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앞서 했던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과 같이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에게 딱 들었을 때는 당연하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이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당연한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 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냐 하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그 이집트에서는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가득했어요. 이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에도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상과 관련이 있었어요. 뭐 파리 우상, 이 우상, 개구리 우상, 이렇게 우상과 관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상 숭배는요 간음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 그 고대 사회 때 아세라상이나 이런 우상들을 보면은요, 이 간음의 행위가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신전 안에서 우상 숭배할 때 이 간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도요, 가나안 땅 역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간음하지 말라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안에서 430년을 있었어요. 창세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 생활을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 그런데 이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이집트에서 팔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허락하시사 그가 노예로 살았지만 그가 형통한 복을 하나님께 누렸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됐어요. 총리의 자리까지 앉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 모두 데리고 와서 이집트에 데리고 와서 이민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후 430년이 지난 이후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돼요. 그렇다면 요셉이 죽고 나서 430년 동안 그들은 이집트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 소연이나 재원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430년이 지나서 자기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을 갖고 살까요? 아니겠죠. 이 미국이란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겠죠.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봐요. 유목민으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제 430년 정착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럼 그들에게 이집트에 대한 문화나 이집트의 생활이 그들에게 굉장히 몸에 배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정체성, 유목민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정체성에 혼란이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이 이집트의 생활이 그들에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밀접한 그 간음의 행위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과 같은 하나님이 이 계명을 허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있는데 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들은 뿌리가 같죠. 우리나라랑 이제 이 대한민국 남한이랑 북한이랑 이 조상이 같아요. 그런데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남과 북이 70년 전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태어난 사람, 지금 이제 탈북한 사람들은 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말과 언어와 모습은 다 같지만 이 이념 사상이 틀린 곳에서 자라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북한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탈북을 합니다. 한국으로 와요. 그러면 이 자유 대한민국, 그들이 말하기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 북한에선 억압, 자유가 아니라 억압, 그리고 노동, 감시, 사회주의, 무조건 그 김정은에게 충성, 이러한 문화 속에 살다가 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북한은 배급 사회잖아요. 무엇이든지 이렇게 나누어 주는, 아무리 자기가 일하고 노력하였지만 노력한 거에 비해서 얻어지는, 우리는 이제 일하면 일한 만큼에 대한 수고를 가지게 되지만 북한 사회에서는 일하면 거기에 대한 수고가 아니라 이렇게 배급을 하는 사회예요. 몇 명 얼마만큼 딱 배급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 있다가 한국을 딱 오니까 배급이 아니라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가니까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고 합니다.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적응을 해가면서 일을 하게 되고 이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이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자, 이렇게 이런 이제 이 뿌리가 같지만 한 나라지만 다른 문화 속에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물며 다른 나라 이집트에서, 물론 그 대륙이 같고 하지만 이 이집트란 나라에서 430년을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이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그들에게도 혼동이 있고 어떤 이제 정리가 필요하겠고,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겠지요. 자, 여러분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 그들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고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종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지금은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자유, 은혜에 대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당연하신 말씀을 알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그들에게선 억압, 노동, 착취, 자유가 없던 그 상황에서 종이라는 그것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두려웠을 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알고 있던 모세는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흑암 가까이 갔다고 이제 출애굽기 뒤에 이 십계명 뒤에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돌아와야 된다는 거지요. 자, 이제 이 간음이라는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는 간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할 때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위였어요. 간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다시 오늘날로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이 정해진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간음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요, 이 우상 숭배는 음행하는 것이고 배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생활을 벗어나 이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러한 간음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육체적으로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첫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종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얘들아, 너희 종이 아니야. 절대 종이 아니야. 너희는 원래 하면 하나님 백성이야.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다. 이 약속 안에 거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 백성이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란다 하는 하나님이 정체성을 확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요. 가나안에 이제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는 그 우상들에서 간음이 있었어요.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사의 의식에 있어서 신전 무당들과 행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즉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이 간음하는 것이 일종의 예배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은 이제 농경 사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우상에게 이런 행위를 하였을 때에 자신들에게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해서 이 농사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시고 또한 다산의 복, 자손들을 또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줄 거라고 믿었어요. 가나안 거주민들은 순전히 이것은요, 이 우상들로 인하여 자신의 유익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로 이 간음, 우상 숭배를 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오직 참 하나님, 참신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간음을 금지하셨던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간음은 영적 타락을 상징하고 있어요. 심각한 영적 범죄로서 하나님을 만홀하게 여기고 또 이 죄며 우상 숭배는 우리 이제 이 1계명, 2계명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 우상 숭배는 큰 죄이지요. 이것이 간음의 행위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간음은요,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이 땅에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한 이제 동성애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셨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왕 다윗 왕 역시 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런 큰 범죄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다행히도 이 다윗 왕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아 뉘우쳐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벌은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다윗 왕은 그 벌에 대해서 달게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 간음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은 인류가 창조가 되고 이 타락한 이래로 간음죄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제사장의 아들 엘리 제사장 아들을 보면은 이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이 신전 여인들과 함께 그 간음에 빠지는 심각한 범죄에 빠지게 돼요. 이 간음은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파괴하고 또한 하물며 타인까지 파괴하게 돼요.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르면 예수님 시대 1세기 때 로마를 보면 동성애가 파다합니다. 죄인지 몰라요. 하물며 우리가 아는 많은 철학자들도 이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 참 많아요. 또 자신의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 또 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를 취하고 또 다른 사람의 남편을 취하는 이런 간음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이 1세기 로마 시대 때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또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 동성애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 1세기 로마 때.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1세기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오늘 이 현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동성애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나오지요. 오늘 시대에도 이 고대 로마 시대 때처럼 성적 타락이 더 심했지 덜한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문화와 생활 곳곳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 정도는 뭐 여기까지는 괜찮지 하며 조금씩 우리의 마음의 일부를 내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있었지만 지금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이 정도는 어때서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조금씩 열어둡니다. 자리를 내어줘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 배너 광고들 이상한 배너 광고들이 뜨고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누구든지 손안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이것들로 너무나도 쉽게 이 문란한 것들, 성적인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이게 나쁜 건지는 알지만 호기심에서 한 번씩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쾌락이 있고 나쁜 것은 알지만 그래도 호기심으로 한 번씩 들어가고 빠져들게 돼요. 얼마 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또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방송에서 어디서든 이 동성애를 코미디 요소로 집어넣어서 이제는 이것이 오히려 죄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이 성적으로 굉장히 이 동성애가 친숙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태국에서 이제 4년 살다가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홍석천이라는 이 방송인이 자기가 게이임을 이제 내놓고 방송 활동을 굉장히 크게 했었어요. 그런데 막 재미있게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자막에 크게 어떻게 나면 빅게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웃어요. 저는 근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왜 방송에 나오는 거야? 저게 왜 재밌다고 하는 거지? 저게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느껴지는 걸까? 이 게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란한 건데 동성애라는 것이 문란한 건데 저거를 보고 사람들이 웃고 있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여요.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말 순수하게 지켜야 될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큰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간음의 문제를 금지하고 계십니다. 남녀 간의 이 성적인 결합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어느 제도를 통해서 허락하시냐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세요. 먼저 이 간음하지 말라는 1차적인 의미는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가르쳐요. 이것은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제도는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 이 의미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고대 사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이제 20장 읽었던 그 사회적 배경은 일부 다처제 문화였어요. 그 문화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간음이라는 것은요. 한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이 성관계를 맺는 것과 결혼한 여자가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에 간음을 정의를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7번째 계명은 성과 관련된 모든 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이웃의 결혼이 깨어지는 것을 막고 이웃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데 그 큰 목적이 있어요. 1차적으로 이 남자 편에서 간음이란 다른 남자의 아내 혹은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이 성관계를 맺는 것. 여자 편에서는 간음이라는 걸 보면은 이 결혼 밖에 맺어지는 모든 성관계를 두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란 결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간음 금지법 이 근본의 목적은 성에 얽힌 모든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충실함으로써 결혼 관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남자와 여자를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 또한 남편을 범하는 것은 그 이웃의 결혼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가정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개인 하나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는 그들이 이집트 땅에 살던 그 때를 벗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이 깨어지는 가정을 깨어지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함으로써 그 사람이 보호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나요? 현대인들은 간음이라고 하면은 내 결혼과 내 가정이 망가짐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1차적인 목적은 이웃의 가정과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도 맞아요. 내 가정과 내
내 결혼 이것을 보호하는데 이 목적을 둘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1차적인 목적 이것은 이웃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요. 앞서 5계명에서 부모 공경 또 살인하지 말라 이 부모 공경과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이웃 공경으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모 공경을 하면서 이웃을 공경하는 법을 배운 하나님 백성들은 이웃의 생명 그리고 결혼까지도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주신 것이라면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또한 직접적으로 주신 그런 사람에게 주신 그런 이 제도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부부라는 제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간음이라는 것은 이 결혼을 이 신성한 제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간음의 위험성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간음을 너무나도 흔하고 쉬운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이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이 10대 때부터 알아야 해요. 이것을 그냥 도덕적으로도 알아야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왜? 이것은 우상과도 관련이 있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우상 숭배의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간음이.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면 이 우상의 노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이라는 것이 예배의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의 행위이며 이 예배 행위자들이 자신의 삶과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간음의 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 고단해요. 피곤해요. 그렇게 자신의 삶의 탈출구로 피곤한 자신의 삶을 피하고자 인생의 만족과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간음을 저지르기도 됩니다. 다윗의 예를 볼 수 있듯이 이 간음 이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파멸과 죽음을 이끄는 범죄 행위예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또한 살기 위해서 자신과 간음을 하였던 그 바세바라는 여인. 여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 왕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나라가 좀 안정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윗은 직접적으로 전쟁을 나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쟁을 이제 자기 부하들에게 전쟁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성에 남아서 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저길 보니까 한 여인이 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본 거예요. 다윗 왕이 조금 더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것을 눈 감고 하고 이제 피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보니까 마음에 이 정욕이 부릴 듯 잃게 돼요.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친구들도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이게 뭐지? 하고 처음에 이 클릭하였던 것이 어떤 좀 음란한 것이 처음엔 뭐지? 하고 들어갔지만 나중에 또 궁금하게 돼요. 이렇듯이 다윗 왕 역시 이렇게 보더니 제가 누굴까? 알고 봤더니 바세바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바세바라는 여인에게는 우리아라고 이름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우리아는 군인이었어요. 우리아도 역시 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 우리아가 이제 전쟁에 나간 그 틈을 타서 바세바를 취합니다. 간음의 행위죠. 간음이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 숭배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이것을 도덕적으로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다윗 왕이 그 죄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바세바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다윗 왕은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께 고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을 숨기기에 급합니다. 우리아에게 이제 부인과 함께 우리 부인과 함께 이제 하루를 즐기라고 시간을 줬지만 우리아는 나라에 충성함으로써 다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어떻게 계략을 짜냐면요.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끔 합니다. 자기 나라 백성을, 나라에 충성한 이 사람을 이렇게 살해하게 되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돼요. 간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죄가 마약과도 같은 굉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마음에 찔림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10대 때에 이런 이 욕망들이 있잖아요. 한번 클릭한 그것들을 계속하게 보게 되고 또 좀 더 쾌락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이 죄에 빠지면 내 육체도 망가지지만 영혼도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삶도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욕해주고 혼내줄 거야.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정의,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든 남자든 이 마음의 음욕을 품고 이 남자든 여자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고 했어요. 여기서 자유로울 줄 알아도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을 성적 대상화해서 음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부터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성적으로 다가온다면 거기서부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음욕의 첫 징조를 가차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이 계명은 결혼을 전제로 하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음욕의 첫 징조. 내가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면 회개의 길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첫 징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처음 이거 본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 아니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의 결혼뿐만 아니라 나의 어떠한 이 결혼과 나 영적인 순수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부터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나아가는 것에서 우리는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음욕의 첫 징조를 가차없이 잘라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예수의 법이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간음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동성애라든지 성적 쾌락이라든지 이것을 너무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동성애 금지를 한다는 것에 목소리를 내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이것까지 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하지 못하도록 지금 차츰차츰 이것들이 우리나라 안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동성애라는 것이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참 큰 죄가 이제는 학교 안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서 교회에서 암만 얘기를 해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무분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들이 사람 사이에 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이 간음, 이것을 우리에게 뿌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와서 쾌락적인 것을 남기고, 또한 오늘날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이 죄가 죄된 것이 아니라고 이 눈을 가리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할 때에도,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으로 게임할 때에도 배너가 뜨지요. 이런 자극적인 동영상에 쉽게 노출이 되고 한 번 클릭하면 빠져나오기 힘들게 하고,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자극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회복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공부를 할 때에 몇몇 사람들이 간증을 들었어요.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었는데 꽤 유명한 디자이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에 빠지면서 아주 문란한 생활을 했어요. 점점 몸이 망가지고 어느 날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전해 들었는데,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있을까? 처음엔 죄와 연결짓지 못했죠. 다만 이 문란한 생활에서 내가 조금은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수록 이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중국이란 나라는 아직 이제 이 기독교가 합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단을 내립니다. 한국으로 와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례까지 받아요. 그럼 점차 이 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참 자유롭고 다시 중국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미국 교포 소녀인데 어릴 때부터 골프 선수였어요. 그런데 점차 남자한테 관심은 없고 자기 친구들, 여자 친구들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관계까지 갖게 됩니다. 이 동성애를 끊을 수 없고 죄라는 것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인식하는 그때에 그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그 아이를 마음을 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네가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괴로웠다고 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짜증이 났다고 해요. 마음에 이미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 쾌락이 나의 사랑이 잘못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참되고 바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 하나씩 무너집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였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목적이 또한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고쳐주세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소녀를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이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이것이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괴로워했고 참 자유를 얻었을 때에, 회복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그들은 나음을 입었어요. 결국 이 우리의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순간에라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음욕이라는, 간음이라는 그 마음의 상태에 조금이라도 걸려 있다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그 십자가에서 이미 확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로 흘러나오는 그 사랑 끊임없이 받아 마시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이 우상과 관련된 간음에서 멀어지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여기 왔어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옵소서 하는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성전 삼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내용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출애굽기의 20장 14절 이 딱 한 줄의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부족한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안에 얼마나 들어와 있고 범하기 쉬운 범죄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날로 악하여져서 이 성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사탄은 이것을 틈을 타 자꾸만 교회 안에까지 침투하려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들어와 자꾸만 죄를 범해도 된다라고만 달콤하게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것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 아버지 틈타려 할 때에 정말 첫 징조를 끊어내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날로 악하여지고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이 간음의 문제가 정말 널리 퍼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자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주여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거리낌 없이 그 진리 안에 이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대 청소년들, 하나님 이 시대가 자꾸만 말합니다. 그것은 옛날에 사람들이 말하였던 것뿐이야. 지금 시대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지금 시대는 이렇게 성적으로 개방된 시대야. 너희가 이것들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자꾸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그 거짓에 속지 않도록 주여 우리 영광의 청소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붙들어 주옵시고 귀를 가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진리에만 눈뜨게 하시고 진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들으며 죄와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악하여져만 갑니다. 이 악하여져만 가는 이 세대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회사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를 입 밖으로 내어 그 진리를 선포하여내는 주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을 믿사옵고 거룩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